전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라이브 톡으로 실황으로 했더니 사실은 그게 다 물론 유튜브 보는 것도 데이터 요금이 나가는 거지만 1시간 가까이를 라이브 톡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제가 설교만 따로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우리 어상천 영광교회라고 계정을 검색을 하면 우리 교회 검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셔도 되고 또 다른 분들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이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빠르게 한 해가 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탄절도 정확하게 5일 남았습니다. 코로나 광풍에 휘달려서 정말로 하는 사이에 한 해가 다 가버리고 성탄절도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올해와 같은 연말, 올해와 같은 성탄절은 다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죠. 문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정부에서 치료제에 대해서 예방약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째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3단계로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많이 깜깜하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머니가 모처럼 서울 아들 집에 처음 이제 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부산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본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있다가 이번에 아들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어머니에게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모시고 가서 비행기를 태웠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시어머니도 설렘 속에 부산행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비행기를 타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되고 나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러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이 시어머니 할머니가 보니까 저 앞에 자기가 앉은 자리보다 훨씬 넓고 좋아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얼른 거기에 가서 다 앉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승무원이 다가와서는 할머니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할머니 여기는 비싼 돈을 내야 되는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 석이기 때문에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빈자리잖아. 빈자리면 먼저 앉으면 님 자리 뭐. 그러면서 자리로 돌아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머니하고 승무원이 승강이를 벌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옆에까지 들리고 옆 좌석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신사분이 조용히 그 할머니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놀란 듯이 두말도 않고 얼른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가 딱 앉는 겁니다. 좀 있다가 성문이 그 신사분에게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할머니가 두말도 안 하고 저렇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신사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귀에 대고 할머니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비행기에 부산 가고 제주도 가는 건 맞죠. 근데 처음 이제 할머니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그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생전 처음 타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고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면 어때? 라고 했던 그 할머니를 두말도 않고 움직이게 하는 말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지혜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고 해서 전도자가 그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해라. 그래서 뭘 잔뜩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자세로 세 번째로 평안의 전도자,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 16절 상반절에서 전도자, 선교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기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여러 자료들이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기력한 동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양이 표범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힘이 세가지고 곰이나 무슨 소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날개가 달려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얼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맹수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많이 표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리라고 하는 이 동물은 어떤가? 맹수지요. 이리를 사전에 찾아보면 포유류, 식용, 묵, 객과에 속하는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목에서 키우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용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그러니까 사람 짐승들을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나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개과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가 개와 비슷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개인지 일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개랑 비슷한 그런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리는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짐승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난폭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리 앞에 양이 있다. 이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상의 먹잇감이 앞에 있는 겁니다. 굳이 잡으려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힘을 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한 방에 딱 끝을 내고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전도자로 나가는데 이제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해라.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7절 이하에서 전도자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의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전도하다가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총독들과 임금들, 즉 공권력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각오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말씀가 보면 가족들도 전도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자가 당할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7절부터 있는 말씀 같은 그런 전도자가 당하는 위해나 어려움들을 잘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요즘은 전도를 잘 안 하니까 전도자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잘 안 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옛날같이 그렇게 대부분, 지금은 옛날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형식적으로나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라면 다 거의 대부분 종교의 자유가 형식적일지라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 사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 공권력에 의해서 법이 집행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어떤 보복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사형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전도자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는가?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공공연하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위해가 가해지고 그렇게 전도자를 설령 어떤 위해를 가했다고 해도 제대로 처벌도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김성식 장로님의 조카가 김신환 선교사라고 우간다에 있습니다.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그분이 저 우간다에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 땅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난 봄에 기도 부탁이 들어왔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무법한 놈들, 그냥 깡패 같은 놈들이 그 땅을 밀고 들어와서 자기의 땅이라고 차지하고 물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같으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고발을 하거나 뭘 하면 와서 물리쳐주고 개인적인 재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서로 뒤에서 뭔가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뭐를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권력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고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선교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차지하고서 우리 못 나간다. 까부르면 가만 안 둬.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종현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 다낭시 차례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라오스 선교사에 대해서 특별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종현 선교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스에 들어가서 전도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그러다가 이종현 선교사도 발각되어서 라오스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오스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딱 올라있기 때문에 설령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공항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입국 심사대에 가면 다 파악이 되어서 추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입국 자체를 허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나 또 제가 중국 선교사는 10년, 20년 가까이 중국 kunming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중국 선교사를 많이 추방을 했습니다. 그때 쫓겨나왔는데 쫓겨나올 때 뭘 챙겨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거 해놔서 이거 우리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위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예를 들면 이라크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말하는 IS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거나 힘을 쓰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공개적인 전도나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선교하다가 발각이 되면
추방된다고 하면 그것은 선교사가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추방할 뿐 아니고 불법적으로 구금을 하거나 또는 사형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공개적인 처형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개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 국가들이 뭐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들 잡아서 몸값을 얼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고 목을 자르는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자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옛날 이야기나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참 힘이 되고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만큼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천만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즉 그렇게 위험천만하고 목숨을 거는 곳에 가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위험천만한 전도 현장에 나가는, 선교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로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 목욕할 때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징그럽고, 그래서 생각 자체도 하기 싫고 소름이 돋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는 뱀을 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림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의사들의 가운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보면,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그림이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된 T자 같은 데 뭐가 달려 있어요? 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도대체 왜 뱀이 저기에 달려 있는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뱀이 해마다 허물을 붙잖아요. 허물을 붙고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뱀은 해마다 허물을 벗으니까 안 죽는 모양이구나, 장수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뱀을 통해서 뱀이 상징적으로 장수를 상징하고 또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의술의 상징으로 써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참 이상하다. 뱀을 왜 의사들이 갖다 붙여놨을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나오는 이집트의 고대 그림들 같은 데 보면 파라오, 우리가 말하는 바로왕 같은 경우에 머리에 뱀 형상을 달아놓고 한 것들도 다 그것들이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창세기 3장을 얼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뱀은 징그럽고 꼴보기 싫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지혜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전도자로 나가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할 때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설명하면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 그런 의미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 신중하게 사려 깊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에 분별력이라 그렇게 좀 더 바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혜로워야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는 판단과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시내를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을 돌리는 곳마다 다 우상들을 만들어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대체 어느 한 군데도 신전 우상 걸어놓고 만들어 놓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걸어놓고 그렇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으로 참으로 개탄했지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를 쭉 돌아보는 중에 어떤 신들까지도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서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생각해서 모셔놓고 섬기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은 전에 어디 산에 갔었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보면 왜 돌을 이렇게 막 쌓아놓기도 하고 저래 가면 뭐 돌 막 쌓아놓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가면서 가는 쪽쪽 차는 게 그래요. 그래서 넥토라고 그걸 뭐 차는 게 원래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그냥 다 차는 게 그래요. 그것도 물론 뭐 또 잘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테네 시내를 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들어 엎어버리고 망치를 갖고 다 깨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들 형편없는 우상을 숨긴다고 야단을 치거나 자기가 직접 망치를 들고 나가서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부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들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랑 내가 시내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너희들이 신을 참 만들어 놓았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을 보니까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너희들이 모든 일에 종교심이 참 많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탄의 자식들 더러운 놈들 이런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이 안 망할 줄 알아. 지옥 갈 줄 알아. 당장 사탄을 우상을 다 끊어치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든 일에 종교성이 참 많다. 그러면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우상 신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줄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해내시고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특심하고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시내 곳곳에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 악한 놈들아 너희들이 우상 숨기면 다 죽어 나한테 와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해줄게.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저 뭐하는 놈이야 어디서 온 놈인데 저렇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저렇게 깨트리는 거야 저런 가만두면 안 되겠어 잡아 죽이자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너희들 보니까 참 종교심이 참 많네. 참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쭉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아니고 이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자가 어려움 만나면
무조건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다, 최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순교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피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순교만이 최고의 복이고 가장 값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죽겠다. 잘하는 것이지만은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님께서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시면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설명하면서 나는 창세전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들로 설명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은 지혜가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전도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저희 한국교회가 전대미문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2000년병 때문에 예배에 제약을 받고 모임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열심히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탄절에만큼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좋아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탄절 축하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데 그런 우리들과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